할렐루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들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까지도요, 갓난아이까지도 나름대로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말은 내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내 자신과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힘이 적든 크든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힘이 배신이 되어지고 남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돌변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용기가 되어서 인생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또 절망과 좌절을 이기며 시리와 포기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진 힘을 잘 사용하는 용기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좌절과 시리를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힘들어도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무너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명보다도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끝까지 버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긴다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든 적든 가진 힘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용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많이 봐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 장년까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뛰어내리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앞으로의 소망만 있을 뿐이다. 늘 말씀을 드리죠. 나는 지금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밑바닥이고 가진 것이 없는데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땅으로 꺼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일어날 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에 더해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밑바닥에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명바자라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까지 이 용기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5절과 66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대적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이 스스로에게 욕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사자와 같이 포도주를 마신 용사와 같이 대적을 강하게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돌려준 것을, 그들에게 준 것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67절과 6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실제로 12지파 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있었죠.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주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에 므낫셋이 있어요,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놓고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장자 므낫셋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결국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엄청나게 훌륭한 지파, 큰 지파, 위대한 지파, 이름이 있는 지파로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파하시고 유다 지파를 장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70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누구를 택하기 위한 것이죠?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에 의하면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중심으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으로 유다는 곁다리를 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를 택하게 하셨는가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특권 의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만과 우월감에 빠진 영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아까 읽었죠. 에브라임의 자손은 뭐를 갖췄다고 그랬죠? 9절에 무기를 갖추었고 활을 가졌는데 전쟁의 날에는 뭐 했다고요? 물러갔대요. 여러분, 활과 무기를 가진 원인은 뭐지요?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했는데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거절했다고 해야 돼요. 그 율법의 준행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다고요?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영토에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강한 자로서의 책임의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항상 자기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든 자리,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자리는요 절대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파 가운데요 스스로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승리를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덕택의 승리를 맛보았을 뿐이에요. 다만 그들은 강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실전에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강한 것 가지고 뭔만 말하게 될까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뽀다구 잡고 우리가 힘에 뒤에서 꼭 버텨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싸워가지고 너희들이 승리해. 그러면 우리한테 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온당한 처사가 아니지요. 요즘에 젊은이들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하죠. 지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우리 보고 신나게 일하게 해서 얻은 거 우리 거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런 독재자들, 이런 잘못된 회사의 주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기드온,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사무엘의 시대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2만 명 이상의 용사들이 모였는데 여러 절에 해가지고 시험을 해서 300명의 미디안 군사만 뽑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작전, 굉장히 아주 이상한 프레임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무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적군은 몇 명이냐? 12만 명입니다. 300대 12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비교되면 똑같죠. 그래도 3일 만에 함락을 시킬 줄 아는데 벌써 17일째.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한 달까지는요 갈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나 나토가 개입되게 되면요 정말로 러시아 쫄딱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모델이 돼야 돼요. 왜? 지금 중국이 대만을 넘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한다면요 중국은 대만을 다시 또 침공할 거예요. 거기다가 겁대가리가 없이, 죄송해요, 김정은이가 힘과 용기를 받으면요 우리나라 불바다 만든다듯이 쏘아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2만 명 대 300의 대결을 싸우다 보니까 전투가 너무 치열해요. 중간에 이 미디안의 300명의 군사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부탁을 했어요.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요 이 부탁에 동조를 해갖고 전쟁 말미에 조금에 도와줬어요. 옆에서 조금에 도와줬어요. 그런데 진짜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적든 많든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크게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그냥 그 싸움에서 피해버립니다. 기드온이 자세를 낮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감히 에브라임 지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기드온의 여유만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그는 여러분 이 전쟁의 총지휘관입니다. 공로를 따진다면 이 미디안이 분명히 가져야 될 승리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그들의 화난 노여움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승리로 알고 그들이 취했던 전리품을 다 얻은꺾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양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만세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암몬 족속이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사사가 누군가니 그 유명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인생이 파랑만장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추방을 된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맨 먼저 마중 올라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슨 우연인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빠 환영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바쳐야 되는 인생의 파랑만장한 사람의 한 드라마예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겼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과의 전쟁 때에는 참여를 해서 약간의 공헌을 했는데 이 전쟁에는요 사정을 해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브라임이 립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반드시 너만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강경하게 나갔어요. 입다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입다로서는 저런 버릇없는 버르장머리 에브라임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습관적으로 다른 지파에게 자기들이 크다고 강하다고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을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에브라임이 이 입다와 전쟁을 해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민간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난민이 되어서 요단 나루턱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경상도와 보통 표준어를 쓰는 서울 사람의 발음이 다르죠.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못해요. 쌀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요, 십볼넷과 십볼넷에 대한 그 언어가요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입다가 진짜 에브라임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실제로 이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원래 같은 지파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서로 갈라져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억양이 달라졌어요. 사투리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다를 피해 가지고 요단 나루턱을 건너려서 그거를 구별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이 사투리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검문 검색해 가지고 몇 명 죽인지 아시죠? 무려 42,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은 그랬을까? 그런데 그 외에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다면 쉽지만은 결코 어렵지도 않아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우월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기드온 때와 다툴 때에도 우리를 너희들이 이같이 대접을 하느냐고 그들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졌다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이따구로 취급해?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인식해? 이걸 가지면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요, 목회 중에요 성도들이 행렬하다요, 나는 지금 겁나게 괜찮은 큰 교회, 겁나게 괜찮은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나를 조금에 무시한 것 같으면요 기분이 영 나빠가지고 그 성도를 평생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에서요 정신장로님이 계셨는데 김씨 일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유명해요. 그분이 사우디를 갔다 오셨거든요. 이 건축업자로요. 이 목수로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인부들이 다 모이잖아요. 여기는 별의별 사람, 날리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한가닥 하던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 아주 기술자도 있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한테, 거룩한 장로님한테 김씨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씨라고 불렀다고 패버렸어요. 예, 패버렸어요. 그러면 공사장에서도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인지를 아냐 그 말이에요. 장로 행세도 안 내고 신앙적인 행세도 안 나는데 무슨 장로냔 말이죠. 거기다가 무슨 자기의 지위와 이주와 우월감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참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진 힘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우월감과 자존심과 주도권의 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듯이 에브라임은요 자신들의 자존심만 생각했습니다. 입다의 자존감과 분노를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이거 헷갈려요.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내보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삼는 사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대충 넘어가자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를 삼는다 자신의 문제도 좀 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기보다는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그 짓꾸리만한 힘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음주운전 단속에서 잡아봤더니 나와가지고 깽판을 치서 보니까 어디 지방법원 검사, 무슨 어디 회사 사장, 아니면은 그 쪼무레기 가수, 아니면은 탤런트, 그래가지고 잡힌 사람들 종종 있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박탈을 시켜야 된다고요. 예. 저를 대통령은 안 뽑아줘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결국에 이 쓸데없는 분열만 일으키는 자존심 따위를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친 거예요. 십볼렛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들이란 거예요. 무슨 자존심을 찾아? 입다는 속으로 냉소가 가득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입다가요, 기드온처럼 부드럽게 또는 지혜롭게 에브라임을 달래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습관적인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을 단단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까불거리면 에브라임에게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넘쳐나는 우월감과 쓸데없는 자존심이 주도권 의식이란 자체로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어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것이 아닌 것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연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과 책임이 없이 이익만 얻고자 단 것만 찾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마치 달달한 설탕을 쉼없이 계속 먹으면요, 이가 썩듯이 단 것만 찾는 인생은 결국에 썩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자만과 의식과 안일주의는 우리 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다는요 자꾸 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유다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이 돼요. 영광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의 형제의 찬송과 절을 받았고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 권력의 지폐가 되어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로 이를 희귀하는 물질의 축복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유다는 형제의 생명을요 사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에 형들이 잘하는가 보는가를 감시 나갔다가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 가지고 요셉이 죽게 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간곡히 말려요. 절대 죽이지 말다고요. 형들을 설득해 갖고 결국에 구덩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팝니다.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봐요. 그래서 유다가 남다른 복을 받습니다. 또한 유다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극인을 들었는데 처음에 애굽에 쌀을 사러 보냅니다.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픈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을 절대로 데려올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왔다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죄를 짊어지겠다고 책임감을 느껴요. 유다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유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책임감이 너무 강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두 번째 양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요셉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베냐민의 양식자루에 이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때에 유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의 죄악을 적발했으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엄청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설령 요셉이 우리에게 덮어씌웠다 할지라도 드러난 죄를 시인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과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야곱의 낙심이 크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요셉을 감동시키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바로 장본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그의 자부인 다말에게 부지중의 범죄를 했는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말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유다는 솔직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속죄의 조리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신 스스로가 종이 되겠다고 자원을 하는 이 일들. 그래서 6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실로 대신에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했고, 70절에 뭐라고 그러죠?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무리를 우리에게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다윗은 양치는 목자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72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한 출애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다윗에 이르러서 통일 왕국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68절 70절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특징적인 한 사람의 특성이요,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들 목사가 루이빌의 목사가 됐다고 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목소리를 듣다가 난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절대로 아버지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점점 하는 꼴을 보면 지 아버지를 닮아가요. 예. 성질은 저보다도 훨씬 좋은데, 예. 인품도 훨씬 좋은데,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의 캐릭터가요, 유다 지파의 캐릭터가 되더라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 때 괴로워합니다. 이후에 자기 형제들과 떠나 이방을 헤매요. 괴로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 땅에서 정말로 겪어서는 안 되는 험난한 인생꼴을 당하게 돼요. 자식 3명 중에 2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다말이 3번째 아들을 요구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그러자 독한 여자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조상이 누구냐?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의 억지의 주장에도 핑계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요.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베냐민이 애굽에서 억류될 상황에 놓이니까 내 자신이 볼모가 되겠다고 요청해요. 자기가 어려움과 힘듦을 모두 다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행동에 감동을 받은 요셉이 울음을 참고 있다가 자기의 정태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붙들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책임자가 바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갈렙은요, 공치사를 할 때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초롱성 헤브론을 점령해야 될 때 팔심의 노구를 이끌고 갈렙이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앞장을 섭니다. 또한 유다지파 다윗은 하나님을 초로하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매를 던져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요,
가진 나름대로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안주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떤 상황, 유급한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책임을 졌어요.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운명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후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된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만인에게 공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 가진 힘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희생이 되고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힘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희생과 책임으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유다는 승리합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가진 힘을 우월감으로 자만심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겸손히 약한 자를 돕고 또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는 조건과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다가 결국은 성경상에서 도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책임을 지는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